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큐티를 차례대로 하다 보면 한 권의 성경 묵상이 끝나고 다른 성경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에스겔서를 묵상했는데요. 그게 끝나고 그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묵상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새로운 본문 묵상을 시작할 때마다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스겔서 묵상을 시작한다. 그러면 에스겔서 전체를 설명하는 단어 하나를 선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에스겔서의 묵상 타이틀은 우수라고 지었는데요. 이 우수가 뭘 뜻하냐면요.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겨울이 지나면서 그 얼음을 녹이는 비가 오거든요. 이 비가 봄이 왔다는 징조인데 우리 선조들은 겨울이 녹으면서 오는 비를 우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에스겔서 말씀이 저는 꼭 우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 차가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마치 하나님의 심장이 얼어붙은 것처럼 죄 지은 성도들을 냉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에스겔서가 후반으로 갈수록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차가운 마음이 녹으면서 점점 그 두렵던 말씀에 은혜의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언약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회개한 성도들의 마음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따뜻하게 끝나는 거죠. 영적으로 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과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뭘까? 이걸 고민하는데 저는 그게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라고 봤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특이하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나오는 새벽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 해가 뜨기 직전인 1시간 전에 전체 밤 시간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그 어두움을 깨고 빛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지독한 어둠을 깨는 그 빛의 이름이 뭐냐? 바로 그게 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벽별이 바로 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여명이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구속사라는 것은 온갖 재앙과 전쟁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정말 어두웠습니다.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이 어둠의 시간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속사라는 것은 어떤 절대 군주가 있다라고 할 때 그 군주의 어두운 면이나 악한 면을 삭제하거든요. 그리고 밝은 면, 업적들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속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속사의 하나님은 지독한 어둠이 이 땅에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도 허용하지 않는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는 지독한 어두움 한가운데서 빛나는 새벽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밝을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 임하는 복음이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들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새벽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생각할 때 계시록은 여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리길 요한계시록은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고난이 있는 분들에게는 회복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것이고 현재 행복한 분들에게는 재앙이 반드시 속히 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 엄청 좋으셨을 것 같아요. 왜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반드시 속히 좋은 날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지금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행복한 분들은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지금 저 목사가 말하길 지금 당신의 행복과 평안은 끝나고 반드시 되어질 재앙이 곧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은 분들이 계셨을까요? 저는 어제 말씀이 지금 현재 행복하고 평안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요즘에 평안하기 때문에 장차 당할 환난의 말씀이 저도 두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하나님은 구속사에서 어두움을 허락하시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태양빛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어둠 한가운데서 새벽별로 임하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이 구속사에 존재하는 어두움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집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제 아이를 키우다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밤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인지 물어보니까 일단 자기는 노는 게 너무 좋은데 밤이 오면 노는 걸 멈추고 자야 되니까 그게 싫고 그거보다 훨씬 더 싫은 이유는 어둠이 두렵다는 거예요. 일단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너무 두렵고 저 어둠 속에 뭔가 있을 것만 같아서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죠. 이렇게 어두움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 아이는 달보다 태양을 더 좋아하고요. 밤보다 낮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처럼 인생의 즐거움이 끝나는 게 싫고 어두움이 오는 게 싫은 분들이 뭐 절대 다수죠.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 아이가 이렇게 태양을 좋아하고 낯을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은 보란 듯이 때가 되면 밤을 보내시고 달을 뜨게 하시고 어두움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언젠가 어둠이 오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건 정하신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과 어둠을 너무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으사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없애신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내 인생에 낯이 펼쳐지면 날마다 내 인생에 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여러분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제가 그냥 과학적으로 재미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일단 달과 밤이 없어지면 지금 우리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됩니다. 왜냐? 저도 몰랐는데요. 이 자연 속의 동물들은 사람처럼 아무 때나 짝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때가 됐을 때 짝짓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동물들이 내가 짝짓기 할 그 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날짜를 숫자로 인식하지만 동물들은 해가 떴다 달이 뜨는 이 변화를 통해서 날짜를 인식해요. 변화가 그들에게는 이제 날짜라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의 변화, 낮과 밤의 변화를 통해 날짜를 체크해놨다가 때가 됐을 때 짝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달도 사라지고 밤도 사라진다고 하죠. 그리고 항상 태양이 떠 있고 날마다 대낮인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동물과 곤충들 사이에서 날짜 개념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면서 생태계의 짝짓기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생태계는 엉망진창이 되고 멸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구 자체에 대입하면 여러분 지금 지구는요 다 알고 계시듯이 23.5도가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로 그렇게 지구가 자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빠르게 도는 팽이처럼 이 돌아가는 지구가 흔들림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태양과 달이 지구의 양쪽을 절묘한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공중에 딱 고정된 채로 안전하게 자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태양이 뿜어내는 열기가 지구 곳곳에 안정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있어서 지구의 위치가 안정적이 되는 거고 낮과 밤이 있으니까 지구가 너무 뜨겁거나 차지 않은 거예요. 골고루 따뜻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주님 저 달을 없애주세요. 내 인생에 밤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라진다고 해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팽이를 돌려보시면 빠르게 돌고 있을 때는 안정적으로 도는데 속도가 느려질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팽이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꼭지점 있죠. 그게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 축이 땅에 처박히면서 드디어 회전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주에서 달이 없어지는 순간 지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팽이처럼 지구가 무려 0도에서 85도까지 심각하게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흔들리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그건 그냥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정말 지구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태양보다 달이 싫고 대낮보다 밤이 싫어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뭐냐? 분명히 낮에는 낮에 일어나는 선한 일이 많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밤에는 밤에만 일어나는 선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밝은 날도 선하지만 어두움도 선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다 절묘하게 균형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4절을 보시면 사람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복이 있는데 두루마기를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만 생명나무 안으로 들어가고 문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빨 수 있을까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섭리 안에 시작과 탄생을 뜻하는 알파만 있으면 안 되고요. 마지막과 죽음을 의미하는 오메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인간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뭔가?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살면서 실패라는 걸 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일단 타고나길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고 이런 분의 가정에 이제 경제력도 있었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분 삶에서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학생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입시인데 이분은 입시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대학도 원하는 곳에 갔고 유학도 가고 싶을 때 유학 갔고 갔다 와서는 원하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계속 승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인생의 밝은 시기라면 밝은 시기에 얻은 좋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인생이 너무 밝으니까 자신감도 얻었고 성취도 이뤄냈고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밝음은 나쁜 게 아니고요.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밝은 게 분명히 나쁘진 않은데 밝은 것만 계속되면 그게 나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어릴 때 내내 물질의 결핍이 없었고 실패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되는 일만 일어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마음속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결정하든 내 결정은 다 옳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밝기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동성애가 내 눈에 좋게 보이면 성경이 뭐라 하든 동성애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반면에 누군가가 나와 안 맞다. 그러면 뒤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늘 밝고 성공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는 분이 자기 두루마기를 빨겠습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면서 눈물로 회개하겠냐 이 말이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아마 이분이 한창 잘 나갈 때 저를 만났으면 저는 아마 엄청나게 무시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택자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의 끝, 다시 말해 내 인생에 알파가 아니라 오메가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마음만 먹으면 다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뭐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분 인생에서 처음에 찾아온 어둠이고 오메가였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온 오메가가 뭐냐? 살면서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되는데 결혼 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군들 자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다 집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이를 원하죠.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정이 자꾸 지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결혼 생활의 오메가를 맞이하고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서 처음으로 어둠이 찾아오니까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어느 날 이분이 어릴 때 그렇게 들어왔던 새벽 예배의 문을 연 거예요. 살려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 예배에서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둠이 찾아왔는지 추적하다 보니까 그 끝에서 자기 죄를 보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차가웠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는지 자기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교만의 온도는 차갑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데 따뜻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도 워낙 교만한 분이라 되게 차가웠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죄에 물든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어느 날부터 이분이 따뜻해지고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신기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보면 무조건 겸손해지는데 겸손의 온도는 차가울 수가 없거든요. 겸손의 온도는 언제나 따뜻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죠. 여러분 인생에 밝은 낯이라는 건 진짜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나쁠 리가 있나요? 좋은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선한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나쁜 건 뭐냐? 인생에서 밝은 날만 계속되면 그 좋은 조건이 악해지기 딱 좋은 조건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서 밝은 날과 함께 어두운 날이 내 인생에 균형 있게 오면 밝은 날 속에서 태어나는 선함도 있지만 어두움 속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가 시작되는 알파가 있다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모든 좋은 것들이 끝나는 오메가의 날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일교회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한 날은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그런데 시작은 잘했는데 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죠. 나는 은퇴하지 않을 거고 죽는 날까지 이 자리는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를 같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아름답고 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처음에 에덴 동산에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생명나무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 안에는 꼭 해야 되는 것과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두 가지가 함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인간이 고장나기 때문이에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먼저는 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개가 뭐냐면 그 시대에서 가장 패륜적인 사람을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의 자리에 떨어지고 점술가가 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을 지어낸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악한 죄의 자리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극단적으로 인생의 행복에 집착하고 어두움을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가장 추악한 자리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범죄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죄까지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정을 지킨다고 하죠. 그러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인생에서 허락받은 사람과 허락받지 못하는 사람의 존재를 둘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가정의 경계를 벗어나서 음행을 저지른다고 하죠. 그럼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에 허락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행복에 집착을 하는 거죠. 내가 좋은데, 내가 행복한데 왜 이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인을 왜 하겠습니까? 인생의 어두움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자신의 어두운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밝은 모습에만 집착하니까 그때부터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 인격적이 될 때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인생에 허락되지 않는 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안의 어둠과 추함을 인정하고 그것들과 공존할 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나의 경계를 지킬 수 있고 진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은 선한 것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어두움도 어두움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선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8절에서 19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성경책 안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재앙의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해와 달을 다 품고 밝음과 어두움을 다 품고 알파와 오메가를 품는 게 성경이에요. 하나만 품지 않는다는 거죠. 어두움과 밝음을 다 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경고가 뭡니까? 이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너는 우울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지도 말고, 그러나 네 인생은 날마다 밝은 것처럼 거짓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둘 다 네 인생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영광스러운 일도 나타나야지만 너의 삶 가운데 있는 실수와 수치와 어두운 것들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의 말씀을 다 빼버리고 좋은 구절에만 집착하는 게 뭐죠? 바로 그게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저는 기복주의가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불행을 다 품는 게 아니라 행복에 집착하면 성경에서 재앙을 빼버리는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있는 말씀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있는 말씀에 또 자꾸 뭔가를 더하는 게 뭐냐? 그건 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행과 행복을 둘 다 수용해야지 자꾸 행복에 집착하면 그것 때문에 말씀에서 뭔가를 빼거나 자꾸 뭔가를 더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거짓된 것이고 그게 가장 비인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낮도 주시고 밤도 주셨는데 두 개를 같이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둘 다 내 안에 있어야 그게 나에게 선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이날 여러분께 감히 권면드리는 것은 너무 두려움에 빠져서 재앙의 말씀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또 너무 행복에 빠져서 복받는 말씀에만 집착하지도 마세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파와 오메가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알파와 오메가를 품으시고 낮과 밤을 품으시고 해와 달을 다 품으세요. 어떻게 웃는 날만 있어요? 우는 날도 있죠. 어떻게 아름다운 것만 있어요? 추한 날도 있지요. 이렇게 모든 것을 품고 인정할 때 그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여러분의 두루마기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인생의 밤을 맞이한 분들은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면서 그 밤에 일어날 선한 일들을 좀 기대해 보세요.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이 밤에만 일어나는 선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인생의 낯을 맞이한 분들은 그 낯에 해야 될 거룩한 일들을 하셔서 마침내 거룩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알파와 오메가를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해와 달을 다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균형 감각이 없어서 내 인생은 늘 행복해야 되고 내 인생은 늘 밝아야 되고 내 인생의 어두움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어두움이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지 못하고 끝도 없는 우울증으로 빠지고 있는 그렇게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어두운 시간도 있었고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찬란하게 빛나는 저 영광도 있으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의 두루마기를 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밝음에는 밝음의 선함이 있듯이 어두움 속에도 어두움의 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두움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선함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울증으로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품는 성도님들마다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